25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된다. 예. 주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가르친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야 되고, 스승을 뭐예요? 똑같이 스승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은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그 걸림돌이 때로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처자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전에 요나 말씀 본 것처럼, 요나는 자기의 그 안락한 생활을 깨기 싫었던 것처럼 나 자신이 때로는 가기가 싫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살기가 싫어서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까지도 다 미워함으로 버려야 된다.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참 걸리는 게 많긴 많아요. 그죠? 걸리는 게 참 많긴 많아요. 꼭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누가 가장 방해 역사를 하느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방해 역사를 하더라고요. 꼭 보면 그래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방해 역사를 해요. 옛날에도요, 저도 초창기 때 막 은혜 생활할 때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기도원 가서 막 열심히 은혜 받고 와요. 그냥 은혜 받고 오면요, 집에 오면요 난리가 나지. 집에 오면 난리 날 일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게 항상 일러두죠. 금식을 하고 항상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금식을 했을 때라든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가장 뭘 조심해라? 혈기 부리지 말게 조심해라. 혈기를 부리게 만들어. 옆에서 그 혈기를 부리게 만드는데 혈기 부리지 마라. 왜? 쏟아버릴까 봐. 그거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의 그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걸 쏟아버릴까 봐 그렇게 혈기 부리지 마라 하거든. 하여튼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가 어디 있다고? 우리 집안에 있다잖아. 우리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예수를 잘 못 믿게 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게 하고, 예?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똑같이 다니면서도 기도하러를 못 가게 해요. 예? 기도하러를 못 가게 하고, 좀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면 신랑들이 그런디야. 너는 목사를 사랑하냐?
너는 목사가 나보다 더 좋냐? 그러고 막 억지를 쓴대요. 그렇게 꼭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은 그것을 다 극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무너지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하고 무너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걸림돌일지라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막 그냥 뭐 증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그 반대로 사랑한다. 반대가 미워한다가 반대말이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반대말이 미워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 말을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니까 그걸 미워한다. 그러니까 반대되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걸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말을 사랑하면 안 된다. 나를 지금 걸림돌을 주는 그거를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 지켜나가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좀 어떻게 하면은, 나도 나를 좀 아끼고 막 나를 이렇게 하면은, 이래도 하기 싫고 저래도 하기 싫고, 이거 이래서 그냥 관두자 저래서 관두자, 다 그렇게 하다 나면 나중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무조건 순종부터 하고 보는 거야. 아멘. 그래야 그 뜻대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왔어요. 하나하나 다 겪으면서 왔어요. 예를 들면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하나하나 다 겪으면서 왔어요. 저도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일을 정말로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나 주일 좀 지키게 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걸 그냥 주워 먹으면 될 수 있도록 탁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뚫고 나가야 될 어떤 장벽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든 그냥 막 교회 가려고 거기만 집중을 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이 다가오면 막 교회를 가려고 거기만 다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나 몰라요.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나. 그러니까 막 그냥 예배를 막 드려야 되는데 그냥 못 갈 형편이 다 걸렸어.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가다가 딱 일이 끝나고서는 딱 한가해지면 그냥 다 팽개쳐두고 가는 거야. 근데 그때가 보면 한 2시 됐어.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 3시 됐어요. 그때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려. 다 가고 없는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왔어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쫙 쏟아지고, 저도 그런 세월을 얼마나 보냈나 모릅니다. 그렇게 막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좀 이렇게 좀 일거리가 조금 없고 조금 이제 갈 틈이 보이면 그냥 얼른 가는 거야. 그냥 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 그러거나 말거나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난리가 터지지. 별의별 소리 다 듣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미리,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걸릴까봐 그 손님, 그 사람 없는 틈에 그냥 미리 가버려. 미리 한 2시간 미리 가버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생활 제대로 못하고 나이런 같이 살 때는요, 그냥 예배 시간이 다 돼갖고서도 제일 꼬두발이 가잖아. 예배 시간 시작한 다음에 그래갖고 제일 꼬두발이 가잖아. 가갖고 제일 먼저 오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제일 먼저 가잖아요. 한 2시간, 막 2-3시간 전에 미리 가버리는 거예요. 나 붙들릴까봐. 그러니까 미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가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미리 가서 기다려.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앉았어, 교회 가서. 왜냐면 그 주일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그 주일을 지키게 되고, 또 그것뿐인가 하면은요, 또 헌금 생활도 그랬어요. 헌금 생활도 정말 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워서. 정말로 어렵게도 살았지만 아까워서.
어렵게 사는데 헌금할 돈도 없었지만은 내 마음이 벌써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아까워서 못 냈어요. 그래서 그냥 헌금 시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를 가면 어떨 때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가면은요 그 헌금 시간이 돌아오는 거야. 아 참 헌금 시간 있었지 그때서 생각해. 그래갖고 헌금 시간 들어오면 그냥 주머니 막 찾는 거예요. 잔돈 찾는 거예요. 동전 찾는 거예요. 그랬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근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냥 헌금이 하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10%인 거 하고 싶고 큰 거 하고 싶고 그냥 그러고 그렇게 해서 헌금 생활을 하다 나니까 11조를 해야 되겠다. 11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그래서 11조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게 그렇게 해서 매번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가 됐든지 11조를 떼었어요. 얼마가 됐든 11조를 떼어서 눈 딱 감고 떼고 그냥 그때 11조 뗄 돈도 별로 없었지만 11조 뗄 돈 그냥 무조건 떼었어요. 무조건 떼고 그냥 그 돈을 갖다 그 돈 내 돈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헌금 생활도 시작이 됐고요. 뭐든지 보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 주님 뜻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극복하고 감당을 해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그냥 참 누워서 떡 먹듯이 뚝 떨어져서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팍 차고 나가면서 그것을 감당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십자가였어. 그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누가 감당해 주지를 않아요. 누가 대신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십자가를 다 감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다 예수 믿는데 오는 걸림돌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가 무조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게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대해서 오는 어려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을 갖다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몫에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의 제자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말씀 보면은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막내는요 뭐냐면 막내는 저거 보는 거잖아요. 경비 보는 거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하고 높게 망대를 세우는 건데 이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다른 말로 집을 짓는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 집을 지으려고 딱 하면 먼저 뭐부터 해요? 먼저 계산을 해요. 이 집을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져서 이 집을 이렇게 짓는데 완공을 하는 데까지는 얼마가 들어갈까? 예산이 얼마가 돈이 들어갈까? 다 이렇게 계산을 두드려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그 집을 지려고 딱 시작을 했으면 그 사람의 집을 질 때에 시작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완공돼서 이 집이 어떤 식으로 지어져서 어떤 식으로 잘 완공이 된 것을 다 계산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러고 집을 짓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생각 안 하고 집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그걸 생각을 하고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을 짓다가요 부도가 났어요. 그 집을 짓다가 어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집을 못 짓게 생겼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보면 그렇게 집 짓다 말고 부도 난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많잖아요. 뭐 방송에도 나오는 데도 많고. 근데 그렇게 집 짓다 말아서 부도가 나면은 나중에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뭐예요? 흉가가 돼버려요. 흉가가 돼버렸다는 건 얼마나 보기가 싫고 얼마나 흉악스러운지 몰라. 그치? 거기 그냥 그 사람이 살만한 따뜻한 집이 되고 아름다운 집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살만한 집이 아니라 꼭 귀신이 살게 생긴 흉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흉가요. 그런 흉가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뭘 갖다 비유를 하셨겠어요? 뭘 말씀을 하려고 하셨겠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 보리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예수님만을 끝까지 내가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살리라.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리라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랬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의 앞에 은혜 받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시작한 거는 언제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때야. 그때가 영적인 첫 출발이야. 진짜 은혜를 받고 정말 뭔가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시작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끝까지 꼬리누로 가야 돼요. 아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따라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 결단했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이 집 짓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가다가 그거를 헐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어쩌냐? 에? 그러니까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별로 그냥 힘들고 별로 그냥 이게 믿을 필요성도 못 느껴가지고 그냥 신앙 그 믿는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은혜 받고 막 믿을 때는 뭐요? 이 믿음이 끝까지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완성이 돼서 그렇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그냥 그 신앙을 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모습이 흉악해져 버린다. 너무나 흉악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니하며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그 신앙생활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관두면 중간에서 그냥 믿음이 흐지부지 그때 갖고 되면 기초는 예수님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닌 그런 상태로 되면 다른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뭐라 한대요? 저 사람은 저걸 믿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예요? 그리고 비웃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잖아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완성을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무너져서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거리밖에 안 돼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면 그 31절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러도 전쟁을 할 때 자세가 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어떤 자세야 되죠? 이기려는. 그렇죠.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서 꼭 이겨야 돼요. 꼭 승리할 자세로 다 우리가 싸우고 꼭 승리할 거를 믿고 싸우지. 누가 처음부터 질 건지 알고서 어떻게 싸웁니까? 질 건지 알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싸움을 싸워도 그 상대가 더 강해. 상대가 더 강해서 싸우면 보나마나 내가 질 거면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 이것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죠?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시잖아.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잖아.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약해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워주시니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이긴다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싸움을 싸웁니까? 질싸움을 싸워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그 마귀를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개박살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아멘.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신앙생활을 끌고 가고 끝까지 그 신앙생활의 완성을 이루고 그 신앙의 그 영적인 싸움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왜 끝까지 못 따라가는가? 끝까지 못 따라간 이유가 뭘까? 끝까지 못 따라간 사람, 끝까지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내 거를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것을 뺏기지 않고 내 것을 그냥 내놓지 않고 자꾸 그것을 내 것으로 품고 가지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는 여러분 군인이 군대를 가요. 자기 거 갖다 움켜놓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군대에서? 자기 거 갖다 싸놓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갈 때 어떻게 해요? 빈몸덩어리 가요. 빈몸덩어리 가면 그거 군대에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줘. 그죠? 군대에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줘. 그래서 그냥 군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살 때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으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그 믿음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제 승리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아멘. 그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을 어떤 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뭔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라 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셨으면 그 일이 완성돼서 그렇게 되도록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무엇이 있어요? 원동 성전이 있잖아. 원동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똑같은 뜻이야. 하나님이 원동 성전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취.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이 되어지도록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전을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고 그걸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걸 믿지 못한다라는 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것이 아이고 그게 되겠어. 그걸 봐봐 그게 되겠냐고. 그게 되겠어. 그게 믿음이 아니요. 믿음이 아니요.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제가 그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잖아. 하나님의 새 집을 우리가 부모가 새 집을 이사를 간다 하면 자식들은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뻐한다고. 무조건 좋아한다고. 근데 너희들은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가 좋은데 더 새 집을 더 좋은 데로 갖다 너희들을 준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냐고. 그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걸 저한테 일깨워 주신 게 뭐냐? 그 자식들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 자식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기뻐하죠. 근데 기뻐하지 않는 이유라면 뭐예요? 자기가 그 용돈도 자식들은 용돈이 어디서 나와? 부모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용돈 자식들한테 있는 용돈이 얼마가 됐든지 결국은 부모님한테서 나온 게 다. 근데 부모님이 주신 용돈 꼭꼭 모아놨는데 그거 용돈 갖다 달라갈까 봐. 그거 저 이사가는 새집 이사가는데 그거 달라고 해서 그거 보태러 갈까 봐 겁나가지고. 에? 아이고 나 이사 안 갈래요. 나 이사 안 갈래요. 아이고 그냥 나 여기서 사는 게 좋겠어요. 아이 엄마 나 여기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냥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의 용돈을 바라고 이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 자식의 용돈 빼먹으려고 이사 가는 부모는 하나도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빼먹으려고 그거 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을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아멘. 믿고 기뻐하면 된다고. 아멘.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간다고. 아멘.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냥 믿고 아이고 빨리 가야 돼. 아이고 거기 가면 좋겠어. 거기 가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갈 마음이 막 설레지고 막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똑같이 되어지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일을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펼쳐주시고 그걸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뻐 그 뜻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성이 되어져야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갈 믿음이 안 돼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그걸 만약에 못 가봐요.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웃음거리가 되지요. 비웃음거리가 되지요.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그냥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막 이런 저런 일 뭐 또 개인적인 삶도 이렇게 생활도 믿음으로 막 하고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하고 뭐든지 일을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요 그게 열매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열심히 가서 땅을 파나 열심히 가서 타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집을 지려면 뭐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되잖아.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서 터를 이제 골라서 집을 이제 그 터를 마련해야 되잖아. 근데 열심히 가서 파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파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파놓고 그러고 부도 났어. 예?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으로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여기도 갔다가 시뻘겋게 여러분 다니다가 보죠. 그죠? 뭔가를 하려고 산을 갖다 다 파헤쳤어. 산을 갖다 시뻘겋게 다 파헤쳤어. 그죠? 시뻘겋게 그냥 보면 그냥 산사태나게 생겼어. 그죠? 다 파헤쳐놨지. 그러고서 결국은 그냥 그걸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팽개쳐도 갖고 얼마나 그런 거지 막 저기에 막 투서가 들어가고 그게 막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민원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거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봐도 흉악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그게 너무나 처참한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면요 이와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지
그것을 이루도록 가야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것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전에 봤잖아요. 요나서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요나처럼 그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기도하면서